요한복음 1장,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51절까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또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에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이는 때가 10시였기 때문이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베세다 출신이더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매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네게 말하였으므로 네가 믿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51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이 끝부분에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뜻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비밀을 이 시간 열어주시옵소서. 이 비천하고 부족한 것이 주님을 전람시키려 할 때에 우리 모두가 이 기록된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늘에 속한 비밀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또 이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우리의 남은 일생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맞이할 때에
신부의 반열에 어여시 설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매여 있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처지를 주님께서 돌봐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은 5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케이스. 첫째는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 12제자 중에서 5명의 제자들이 이 성경 짤막한 속에 등장을 하는데 이 부르심 속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님 안으로 불러드릴 때에 그 부르심 속에도 각자의 개개인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다 다름이 있지만은 그 다름 속에는 오직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2제자 가운데 5명의 제자 중에서 먼저 요한과 안드레가 침례자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우리는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말을 해줘야 되고 많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의심과 불신과 무관심을 깨트리고 참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전하기에는 정성이 기울여지고 많은 힘을 쏟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 성경 안에서 5명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은 너무너무 신속 정확하고 너무너무 분명한, 주님이 직접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현장에서 그들과의 대화 한마디에 그들이 끌려오고, 대화 한마디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대화 한마디에 그가 메시아이시구나라고 발견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적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이 당시 1세기의 예수님의 제자들 5명을 주께로 불러들이는 그 부르심의 주님과 그 부름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가 몇 마디 말에 의해서 그냥 착착 진행이 되는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1시간 넘게 하고 또 여러 번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왜 못 만날까? 여기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씩 오늘은요 35절부터 51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 기적을 한번 이렇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1장 35절. 또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2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에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그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여러 제자가 있지만 2 제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그 친구인 안드레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이 3마디 말에 2 제자가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도 안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의 심장에 탁 꽂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37절. 그 2 제자가 침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에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 필요를 충족시켜 주신다는 말을 듣고 많은 땅에 속한 것을 구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거하십니까? 여기 거하다는 단어는 dwell, 다시 말하면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뭘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날 그 거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39절 어디에 거하십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말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니라.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는 말은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말 한마디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뒤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선생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와서 보라. 예수님이 와서 보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냥 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자 중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그 한 친구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하룻밤 머물고 나서 그 이튿날 이 안드레는 형을 찾아갑니다. 보세요. 형을 찾아가는데 자,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어젯밤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메시아였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메시아였어요. 메시아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 자. 그 다음에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은요. 기름 부으신 분 왕을 만났다. 우리가 어젯밤 왕을 만났어 형.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요. 그 말을 듣고 자 42절 그가 그를 데리고 그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요 말 한마디. 우리 과거에 이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본래 이름은 시몬이고 아버지 이름은 바요나예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자, 그래서 바요나 시몬이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시몬인데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네가 베드로야. 이 베드로라는 말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돌 중에서 보통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이 아니고 산돌이에요. 베드로가 쓴 편지에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들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생명 안에 불러가지고 반석이신 주님이 기초가 되고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건축 재료가 돼가지고 거룩한 집을 짓는데 그 집이 마지막 준공될 때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굉장히 긴 찬송가를 불렀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이게 이제 35장 펼쳐보십시오. 이 35장 펼쳐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 과정이 이 10절 속에 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1절. 1절은요. 나 홀로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알려주셨는데 나를 보고 네가 길을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그 집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달려서 주님 앞에 또 가니까 내 사랑아 넌 바로의 준마이구나. 어리고 고집도 세구나.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가 누구냐면 바로의 준마예요. 구원을 받았기는 받았는데 바로의 병거를 끄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팔팔 뛰고요. 성질도 급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묶어 이 재갈을 안 먹이면 막 그냥 막 뛰어나가 버리고 하는 준마와 같은 이 육신을 지닌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분의 품에 안기긴 했지만 조금만 시간이 나면 말처럼 뛰고 말처럼 바로의 병거를 먼다는 말은요 세상을 지고 가는 아주 고달픈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2절에 가니까요 나는 귀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 품은 참 따뜻하고 좋습니다. 옛날 염려를 다 이제 던져버리고 나는 변화가 되었군요. 그러나 내 주의 아름다운 얼굴 외에는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눈이 비둘기 같은 눈이 되었다. 비둘기의 눈. 여러분 저는요 옛날 어느 이 중에서 아는 분 딱 한 분 계시는데요. 옛날 어느 공장에 근무를 할 때 그 동네에 비둘기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 공장 안에 비둘기가 매우 여러 마리 있었습니다. 그 비둘기는요 먹이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눈이 예리한지요. 밭에다가 씨를 뿌려놓으면 거기 가가지고 그 씨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임자들이 그 공장에 있는 비둘기 때문에 씨를 다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비둘기 좀 없애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비둘기는 집중력이 아주 강하고 한번 딱 보면 잽싸게 먹이를 찹니다. 비둘기 눈은 단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주님이 네 구원받았으면 이것저것 보지 말고 주님만 좀 봐야 되는데 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듣고 3절 당신 안에서 세월을 보내면서 나는 자신을 믿지 않게 됐네. 나는 아니구나. 나는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약함 함께 깨닫던 나는 마침내 절망하여 당신을 붙잡았지. 나는 정말 아니구나. I am not. 하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향기로운 백합이 되는 거예요. 백합. 여러분 백합이라는 것은요 땅속에 딱 뿌리를 박고요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백합이에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3단계. 처음에는 바로의 준마 같다가 비둘기 눈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백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절. 상처받은 당신의 옆구리는 아직은 고통이 있는 안식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당신의 비둘기가 살고 있네. 사망의 깊음 속에서도 당신은 내게 가까이 계시네. 이제 난 당신 안에 높여지네. 당신의 보좌 향해 모든 걸 밟고. 여기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살고 있는 비둘기라는 것은요 십자가에 주님이 그 죽음이 있는 곳에 내가 거처를 정하고 주님 나도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고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난 죽었습니다 하고 그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거처를 정하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비둘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광야 헤매던 길고 어두운 밤 사망은 깊고 아픔은 중해 원수에게 시달리며 쓰러져 잔인한 사망에 묻혔지만 부활은 영광스러운 것이었네. 향기로운 모략과 단 유황이 시험받던 고뇌의 연기 지우고 우뚝 선 기둥으로 병쾌하였네. 여기에 부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예. 죽음에 동참한 사람은 반드시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그 부활을 체험하게 되면요 우뚝 선 기둥이라는 말은요 연기 기둥처럼요 힘은 없지만요 널리 올라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부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장면이 5절이고 그 다음에 6절에는 고집이 꺾이고 나의 길을 내가 떠나고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게 되고 내 생각은 새로워지고 나는 그분의 침상이 되었네. 여러분 그분의 침상이라는 말은요 그분이 나에게 와서 쉬시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쉬었는데 그분이 그 부활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 부활에 참여할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너의 옆에서 쉬고 싶다 하고 내가 그분이 나에게 쉼의 장소가 되고 연이 된다. 연이라는 말, 여기 밑에 연이라는 말 나오죠. 자, 7절 사람의 생명은 바로 아니 6절 영광스러운 우리 왕을 태우는 연이 될 때 난 더 영광이 있네. 주여 난 모든 것을 포함한 당신의 연, 당신을 나타내는 당신의 그릇. 연이라는 말은 가마입니다. 가마.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마. 가마에 왕을 태우고 이제 부하들이 가는데 그 안에 왕이 계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가마 삼고 이제는 세상에 나타나고자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침상이 되고 가마가 되었네. 자, 그 다음 7절. 이 그릇에 당신을 가득 채울 때 당신이 이 땅 위에서 걸어가시는군요. 하고 우리 주님이 나의 이 나무인 나에게 정금으로 입혀지고 또 좌색 보좌의 왕이신 당신이 나의 사랑 안에 나를 그 영광스러운 승천을 보게 하셨네. 승천은 영광의 보좌입니다. 자, 죽음은 죄를 끝낸 거고요.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제 승리하신 거고요. 승천은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영광스럽게. 우리가 그 승천까지 빌립보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요.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안침바 되었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왕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나를 상속자로 삼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8절. 빨리 당신의 영광 면류관 돼 당신의 자랑과 기쁨 되리. 준마가 면류관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변화. 주님, 나는 몰약의 산 당신에게 달려가 유황의 언덕에 늘 머물고 싶네. 그렇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은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나를 보고 자랑스러운 면류관으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약속을요, 항상 몰약의 산에서, 죽음의 산에서, 유황의 언덕에서, 부활의 언덕에서 난 늘 머물고 싶네. 이 우리 고백이에요. 네?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늘 머물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자, 9절. 나는 이렇게 초월하여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나의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왜 이 땅에 이렇게 주님 은혜를 받고 빨리 데려가지. 나를 왜 이 땅에 남게 해가지고 사탄의 권세에게 공격받고 유혹받는 환경에 살게 하실까? 그러나 나에게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 당신의 동산이 되게 하고 당신은 이미 만족했으니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동산이 된 이유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 동산을 만들어 주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의 동산으로 삼으셨구나. 주의 동산, 주님이 자기를 가꾸는 주님의 에덴 동산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분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아가서를 잠깐 보고 이 동산의 비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 내 누이 내 정혼자는,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정혼자입니다. 누이로 있다가 정혼자가 됩니다. 자매로 있다가 정혼자가 된다는 말은 신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정혼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다른 번역에는 잠근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 초목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지닌 석류나무와 나드향을 내는 고베라와 나드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나무와 모든 유향나무와 모략과 알로에와 으뜸 가는 모든 향료요, 동산들의 샘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는 시내들이로구나.
오 북풍아 깨어라, 넌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그곳에 향료를 흘려보내라. 나의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동산에 들어오사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시게 할지니라. 우리가 주님의 동산된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영적인 열매들을 맺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그러하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한 장 넘겨서 이제 아까 읽었던 7장을 보겠습니다.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들로 나아가 여러 마을에서 유숙하사이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에 가서 포도나무가 무성한지 연한 포도가 보이고 석류나무가 봉오리를 내는지 보사이다. 내가 거기서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바치리이다. 이 동산에 포도원도 있고 이 동산에 석류나무도 있고 이 동산에 열매 맺는 그 향기로운 밭에서 주님에게 사랑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정점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35장 끝절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동산서 얻었습니다. 아름다운 신부를. 그리고 그들은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들입니다. 아름다운 성과 어미한 군대는 사탄을 멸하는 군대요,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요, 우리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어 당신의 영원한 처소로 건축되는 순간 우리 주님은 온전히 만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신부로 단장하는 기간이, 오늘 이 아가서 전체의 비밀을 이 10절 찬송가에다 실어놨는데, 원래 여러분 이 찬송가는 데니보이라고 하는 사실 명곡에다가 가사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찬송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내가 준마가 멸관이 되는 이야기구나, 새 예루살렘이 되는 이야기구나, 이걸 알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와 요한이 그 형 베드로를 주께로 인도해 가지고 그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변화를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여러분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듯이 우리는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아담 안에 있던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의 자신이 기록이 됨으로써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야, 이 속에 엄청난 신비가 들어있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후반부에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나를 따르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빌립이 예수님 따라 나서 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전도도 안 하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니 나 따라오면 복 받아, 나 따라오면 재수가 좋아, 행복해져, 이런 부연 설명이 전혀 없고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고 이 한마디에 그냥 빌립이 딱 달라붙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창세기 1장을 보면 압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은요, 이 땅의 현상처럼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갇혀있는 인생들이 주님의 밝은 빛이 탁 나타나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빛이 나타나고, 말씀 한마디에 빛이 나타나고,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빛이 드러나듯이 창조자 예수님께서 빌립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 한마디가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듯이 그냥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놀라운 결과를 봅니다. 44절.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벳세다 출신이더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벳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이제 해가 저물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녁을 사 먹으라고 다 돌려보냅시다 하니까 아니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야 돼. 함께 모인 식구들이요,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러면요, 인구 분포상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합하면 2만 명이 넘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냥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는 그 숫자 헤아리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남자만 60만 명이다 그랬는데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이 되듯이 5,000명 뒤에는 엄청난 아이들과 어른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이 답답한 순간에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 여기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가져와. 그리고 무리들을 50명씩 다 이게 둘러 앉으라 그래. 해놓고 주님이 그 떡을 지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눠주는데요. 다 나눠주고 배불리 먹었는데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남았다는 겁니다. 그 동네가 베스다입니다. 그 베스다 동네의 출신인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빌립도 그 동네 출신이에요. 자, 그런데 자 45절 빌립이 다니엘을 찾아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자, 빌립은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 한마디에 주님을 따라갔고, 주님을 딱 보니까 모세의 율법이란 말은 토라며, 토라. 토라라는 말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토라라 그러고,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예수님 메시아가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바친 아들 대신 죽으신 어린 양으로 창세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킬 때 가족을 위해서 죽은 어린 양으로, 민수기에서는요, 나무에 달린 민수기 21장에 장대 위에 달린 노뱀,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는 십자가의 신비, 노뱀, 민수기에 있잖아요. 레위기에는 모든 제사법, 속죄의 제사, 속건제사, 화목제사, 번제, 모든 제사의 중심에 선 예수님. 신명기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를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증거해 주겠다고 약속한 신명기. 그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34권 속에 들어있는 모세의 글에도 기록이 되었고 대언자의 글에도 기록된 그분을 만났는데, 와봐, 가자고. 나다나엘을 이끄는데요, 빌립이 말을 잘못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고, 야, 이게 참,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사람이야.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야. 모세의 글에, 대언자의 글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다,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지를 않아요. 예민한 나다나엘은 아니야.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나사렛 아니야. 자기가 읽은 성경에는 나사렛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나신다 그랬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여자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여인의 후손이라고. 아니 근데 나는 그런 사람 안 만나고 싶어. 아니야.
성경에 있는 이 말을 주석가들이요, 빌립은 아주 단순하고 이제 순수하고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사람인데, 나다나엘은 좀 까다롭고 자기가 뭘 좀 안다고,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라고 말함으로써 부정적인 사람이다 그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엄청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추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자기의 위치가 성경에 있는 그 무화과나무의 비밀 속에 들어있는 자신이 느끼고 찾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여자의 아들이라는 것과,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여자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나오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기록되어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아니 저 친구가 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너 아니야. 자, 여기 예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예슈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나사렛에서 구원자가 나온다? 아니에요. 자, 이사야 9장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틀림없이 나다나엘이 이사야 9장 6절을 마음에다 두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절대로 나사렛에서 나오지 않고 그분은 절대로 요셉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9장 6절, 자, 먼저 9장 6절을 본 후에 잠깐 동안 예수님이 탄생의 위치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여 있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여기 통치자라는 말이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왕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이 약속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야? 무슨 요셉의 아들이야? 무슨 나사렛 사람이야? 아니야. 앞으로 한 장 넘겨보세요.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지금 9장 6절에 있는 아들이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주목한 그가 시편 2편을 읽으면서 그 아들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과 참으로 만나서 입을 맞추려면은 그 아들이 참 아들이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서는 그 아들이 그분 아닌 것 같으니까 시편 2편을 탁 떠올린 거예요.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제가 지금 상상의 날개를 펴서 여러분 앞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고민했던 나다나엘의 그 고민을 기도로 읽으면서, 주님,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하고 여쭤보니까요, 이 말씀 이사야 9장하고 시편 2편을 저에게 떠오르게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편 2편. 시편 2편은요, 놀라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와 왕국의 실현을, 시편 2편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메시아의 승리와 왕국. 자, 1절부터 어찌하여 이 기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이 말은요, 하나님 모르는 많은 이방의 교도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고, 그리고 헛된 일을 꾀하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2절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메시아를 대적하면서 땅의 모든 왕들을 하나님이 왕권을 줬고 임명까지 했는데 그들이 도전하기를 메시아가 어디 있냐?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왕들이요 건방을 떠는 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이 세상 왕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모르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모습을 봄으로써 3절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는 그 메시아로부터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그 묶은 줄을 우리가 다 던져버리자. 그래서 마치 메시아가 이 땅의 인간들을 묶고 그 다음에 결박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운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인간 왕들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 안에 들어온 마귀가, 세상 왕인 마귀가 인간을 왕권을 얻으면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으로 만들고, 많은 과학자들도 하나님을 창조주를 배우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무슨 창조자가 창조했어, 이건 아니야 하고 창조주를 거역하는 많은 지식인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하늘에 계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모든 정치 권한을 가진 사람, 과학자, 많은 인간 석학들이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는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비웃으면서 그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을 무시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화가 났기는 났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도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 다음 7절 그분의 칙령, 왕의 명령이 밝히 나타납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 말하고 있는 시편 2편 7절 말씀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아가지고 이 땅에 보냈도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은 참 신비에 속한 말입니다. 여기 있는 지금 이 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내린 이 명령이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면 이 말의 뜻이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물통이고요, 사도행전 13장 33절은요 열쇠입니다. 열쇠. 무슨 열쇠냐? 사도행전 13장 33절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그 시편 2편에 기록된 7절의 2편 7절의 말씀은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34절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하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 오늘날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죄사함도 허무한 것이 됩니다. 우리의 미래도 허무하게 끝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시편 2편 이제
7절을 방금 보았고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8절,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기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이 기도들이 차지하고 있는 세상을 상속물로 주고 땅의 모든 지역을 너희에게 다 소유물로 준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으로부터 이제 주소가 없는 이메일로요, 우리 그 카톡방에다가 제사함 받으면 다 된 거지 무슨 구원이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혼의 구원이 무슨 나발이냐 하고 약간 좀 비웃는 말로 썼는데 답을 하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또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은 죄사함 받는 것이고, 부활에 연합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말하는 왕권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을 소유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내게 알려주었고, 지성소로 초대받아 들어만 가니까 지성소에 접촉하는 순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여기에 5 제자들이 변화가 되듯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거룩에 접촉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9절, 시편 2편 9절,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다니엘 2장에 황금머리 바벨론 시대에서부터 마지막 열방 시대까지의 환상을 다 보여준 다음에 뜨인 돌이 날아와 가지고 열방 시대를 때려칠 때예요. 그 우상이 다 무너지고 그 돌들이 천하를 다 덮었다는 말 기억하지요? 그 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저도 그 돌 중에 하나예요. 이 돌이 날아와 가지고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이 지상의 역사와 왕권과 경제와 문화와 모든 인간이 세웠던 바벨탑을요, 산산조각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10절,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가 고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드라는 단어는 킹입니다. 킹. 그 왕에게 왕을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왕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부활하신 주님과 입을 맞추는 순간에 그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님과 입맞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뭐 주님 붙잡고 입맞췄다는 말은 없지만요, 입맞춤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나다나엘의 케이스가 오늘 중요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갑니다. 46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물론 이제 빌립은 말을 잘못 전해가지고 여기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단어는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요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정혼자일 뿐이지 마리아와 요셉이 관계에서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란 말은 잘못된 표현이고,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고 다윗이 낳던 그 동네에서 왕이 나온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나다나엘도 베들레헴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시편 2편에 있는 왕, 그리고 그분에게 입을 맞춰야 되는데 아니 나사렛 예수라니? 아니야 하는데 예수님에게 빌립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게요, 이 말이요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더라고요. 와서 보라는 말은 come and see, come and see. 오라 그리고 보라. 누구를? 주님.
사람을 보지 말고. 자, 보셔요. 47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여기에 간사함이라는 단어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거짓말 안 한다는 뜻이고요, 진실하다는 뜻이고요, 교활하지 않다는 뜻이고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요. 아니야, 무슨 친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건 아니니까 아니라 그래야 돼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왜? 하나님 말씀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너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 참이라는 단어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요, 새 용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변해가지고 이스라엘 된 것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님이 참이라는 말은요, indeed. 정말 네가 이스라엘이야. 주님이요, 벌써 나다나엘을 아시고 너 참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너 간사함이 없어. 난 정말 이쁘구나. 이 말을 할 때요, 자기가 정말 성경에 준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빌립의 얘기를 약간 거절했지만요, 주님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시니까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요? 자기의 진실함과 단순함과 간절함을 주님이 알아보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아셔요?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답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야,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주님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과거를 다 알고 계셔요. 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수가성 여자를 만날 때도 과거를 다 알고 있고요. 여기 지금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너 요나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르리라. 이 이름을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꿰뚫어 보고 계셔요. 시편 139편에요. 앉고 일어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나다나엘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지. 거기 완전히 그냥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답을 하냐? 한번 보세요. 49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야, 이 고백이 초두에 제자들을 불러드릴 때에 가장 먼저 나다나엘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예수님 하고 이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딱 선포하는데요, 이 선포가요, 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중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고 하는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왜 고뇌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을까를 놓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자, 먼저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다나엘이 누굴까? 예수님 제자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는 나다나엘 이름이 전혀 안 나옵니다. 바돌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근데 바돌로메라는 말이 삼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라는 말이 없고 나다나엘만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이 아무리 돌려봐도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구나, 이걸 안 거예요. 바돌로메라는 말은 돌로메의 아들이란, 바라는 말은 아들이잖아요.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는데 이 선물을 나는 어떻게 받을까 하고 그 선물을 구하다가 보니까 무화과나무를 발견한 거예요. 무화과.
이 무화과 나무 아래 혹은 무화과 나무 밑에 여기를 발견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공급되는 장소예요. 아, 나는 거기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 열왕기상 4장 1절의 제목이 솔로몬의 행정부라고 해서, 솔로몬의 행정부라는 말은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행정을 펼쳤는가 하는 통치 영역, 통치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4절, 그가 솔로몬이 딥사에서부터 아사에 이르기까지 강 이편 온 지역과 강 이편의 모든 왕을 지배하였으므로 그의 사방 모든 지역에 평화가 있었고,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엄청난 영토를 확장시키고요 그 중동 지역의 상당한 부분을 관할하는 통치 영역을 지배했습니다. 그냥 그 근방을 다 장악하고 솔로몬이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5절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곧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안전히 거하였더라. 여기에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포도나무 밑에서 각 사람이 안전히 거하였다. 솔로몬 통치 기간 동안 단 하면요 저 북쪽 끝지역을 말하고, 브엘세바면 저 남쪽 지중해 끝부분에 있는 그 브엘세바 남쪽 끝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북 전체를 통틀어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전히 거하였더라는 이 재미있는 얘기가요, 이 소위 말하는 나다나엘 마음속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솔로몬 같은 왕이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성경 전체에서 볼 때 다윗은 통치권자이신 예수님을 설명하지만 솔로몬은 천연왕국의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성전을 완성시킨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완성시키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시니, 이 처음 오실 때는 성전을 세우려 오셨고, 건물 성전을 다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주님이 건물 성전을 무너뜨리고 참된 생명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성전이 준공이 되면 이 교회가 들림을 받고, 이 교회가 준공식을 끝내면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실현돼요. 그 솔로몬 왕은 천년왕국의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스가랴, 이 두 개의 꼭지점을 말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가랴는요 1137페이지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이것도 예언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러분, 이 지구상의 죄를 하루 만에 싹 갈보리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6시간의 십자가에 흘린 피값으로 이 지구의 죄를 하루 만에 다 제거해 버렸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 그 죄가 하루 만에 제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알게 돼요? 아, 그때 그 십자가에서 내 죄도 제거했구나. 그걸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맞지요? 여기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 가운데 갈보리에서 내 죄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 7 눈이 있대요. 그 돌은 7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0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제사함 받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누구를 불러들인다 그랬어요? 자기 이웃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이 제사함 받고 은혜 받으면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친구들, 나의 모든 이웃들이 이 축복 안에만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를 어디로 불러들여요? 무화과 나무 아래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교제의 장소고요, 주님의 달콤함을 나누는 장소고요, 포도는 주님의 피 흘림을 의논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사기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나의 달콤함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어찌 나무들을 위해 요동하리요 그랬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주님의 달콤함을 설명하고 이 포도나무는 주님의 피 흘리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나무 밑으로 초대한다. 그 다음 하나 더 보십시다. 조금 앞으로 넘겨서 미가서 4장이군요. 미가서 4장 3절과 4절. 그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고, 개역성경에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 지상에 전쟁이 어느 날 끝납니다. 전쟁 무기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한 도구로, 농사 도구로 낫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보습을 만드는, 밭을 가는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어서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전쟁 무기가 싹 제거되는 날이 옵니다. 이게 언제일까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지금은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힘자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이도 원자함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남쪽에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제력을 갖고 서울을 불바다를 만든다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막는 힘이 계시기 때문에 의인들이 이 땅에 존속하고 있고 주님의 신부들이 있는 한은 거기다가 폭탄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 한국이 유교사변이 일어났고 왜 어려운 일이 왔을까요? 기독교가 출발은 했는데 엉망진창으로 전부 다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습관에서 예수 믿으면 복받아 전부 땅의 복만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가지고 뒤집어가지고 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서 끙끙 앓다가 11년 만에 군사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땅에 참 복음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61년도 혁명 나던 그 해에 이 기독교의 참된 구원의 복음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놀라운 얘기입니다. 어언간 60년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곧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전쟁 무기가 사라질 때가 옵니다. 누가 올 때? 예수님이 올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만 산산조각 내는 게 아니라 무기도 분해시켜버립니다. 그 다음 4절. 오직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밑에 앉으리라. 아무도 그들을 더럽게 하지 못하리니 만군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죄 사함 받을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하듯이 이제는 왕국이 서는 날, 천연왕국이 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두려움 없이 사는 날이 오고 그로 인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고. 이 말씀을 나다나엘이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준했을 때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죄도 해결되고 평화도 이루어지고 전쟁도 끝날 텐데 하는 갈망이 있을 때, 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어 하니까 바로 그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시군요. 이 놀라운 발견이요, 나다나엘의 눈을 확 열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된 겁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은 영광의 통치자요,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자요, 영존하는 자요, 그리고 참된 신비로운 좋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나다나엘이 그분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 바돌로메가 예수님 제자인데 하고 아무리 짝을 맞추려고 해도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세 복음서에는요 짝이 항상 빌립과 나다나엘,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빌립과 바돌로메는 붙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자, 부활의 현장에 함께한 나다나엘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 기적, 이 세 번째라는 단어는요, 넘겨보세요. 14절.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이더라.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보이려 할 때에 2절, 시몬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디드모라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도 거기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이것은요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 중에 또 다른 두 제자, 이름은 없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제자 7명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걸 보고 예수님이 저 깊은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순간에 그 고기가요 153마리라는 엄청난 큰 고기가, 저는 갈릴리 가가지고요 베드로 고기라 해서 뭔가 하고 가서 이게 뭔 고기예요? 베드로 고기래요. 베드로 고기라 해서 베드로, 다들 이만해요. 뭐 새끼가 컸죠. 엄청 큰 거예요. 이런 고기가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요, 이 153마리의 11절, 21장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큰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땅으로 끌어당기니 153마리나 있더라. 거기 있던 모든 것이 이같이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야, 이 153이라는 숫자가 부활하신 주님 세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거기에 나타나 있는, 같이 있는 나다나엘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와 동일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구글에 들어가요. 바돌로메는 나다나엘과 동일인인가 하고 찍으면 나와요, 답이. 세계 모든 성경 읽는 분들이 바돌로메는 바로 나다나엘이다 라고.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이 나와요. 왜? 하나님 되심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다나엘이, 원래 이름은 바돌로메지만은 변화된 나다나엘이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해줌으로 나를 믿느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에 너무 놀라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후에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네게 말하였으므로 네가 믿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는가?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왔습니다.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인자로 온 거예요.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는 나다나엘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보여준 베델의 사닥다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싣고 내려오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을,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리는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여는 통로요, 비결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지만
우리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문을 여시고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인간에게 다 쏟아주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전해주는 소위 말하는 통로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또 받은 바 은혜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통합니다. 받고 주고 오르고 내리고 내리고 오르고 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실제가 되고, 이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그 기쁨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의 고뇌를 통해서 문제가 탁 벗겨지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시 이 세상을 평화로 다스릴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나다나엘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여기에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고뇌하고 찾고 성경을 읽으면서 솔로몬 왕 때의 무화과나무 아래서의 기쁨과 안식, 그리고 모든 죄를 하루 만에 다 제거하고 이 땅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왕 밑에서 무화과나무의 기쁨으로 사람을 초대하는 기쁨이 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전쟁 무기를 다 제거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서로가 두려움이 없이 지내리라는 약속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메시아를 기대했던 나다나엘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 주님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이루어 놓고 우리에게 통로로 정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모든 것을 주님에게 다 연결시키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것에 참여케 하시고 상속 유업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